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부터 42절까지 오늘은 본문이 조금 길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목요일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했던 예수님의 성만찬 제정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밤 늦은 시간에 겟셋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장소를 알았던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이 밤에 체포해서 빌라도 법정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이 바로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금요일 그래서 금요일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이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지만 오늘이 참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준비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최후의 결단을 하는 그런 과정, 그 앞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특별의 만찬을 나누시는 그런 하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의 길을 정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김질 해보면서 오늘 하루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데요. 이 겟셋마네라는 이곳은 제가 성지를 한번 가봤는데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동편 언덕에 있어요. 예루살렘과 이 겟셋마네 동산 중간에 기드론 시내라 그래서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로 이렇게 도랑 같은 작은 하천이 지나가는데 아무튼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고 예루살렘의 동편 언덕이에요. 근데 사실 이 언덕이라고 제가 가보니까 사실 언덕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곳은 감람산이라 하는 감람산의 한 부분이 겟셋마네 동산입니다. 감람산은 말 그대로 감람나무가 아주 많았던 그런 곳으로서 감람산이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고, 그러면서 이 감람나무에서 나는 올리브, 그 올리브를 짜서 올리브 오일 아시지요? 여러분들 우리 주부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오일 기름을 짜는 틀, 저는 그 틀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요즘 뭐 참기름 집에 가보면은 기름 짜는 집에 가보면은 압축해서 짜는 뭐 그런 기계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이제 기름 짜는 집들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짠다 하는 이 이름으로 붙여진 것이 겟셋마네라는 뜻입니다. 그 겟셋마네는 기름을 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 감람산의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언덕을 지나간 사람들, 그리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임금입니다. 다윗 임금이 예루살렘의 임금으로 여러분들 정말 위대한 별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을 세운 성군이지만 그는 그의 자식 농사에 실패를 본 사람입니다. 그는 자식들 안에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안에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아버지까지 죽이면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일로 인하여 다윗이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요단강 동편 프란스 요르단 왕의 도로까지 가면은 일단 안전해서 그곳으로 향해 가는 첫 관문이 바로 감람산이었고 이 겟셋만의 동산을 지나가는 그러한 노정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사무엘하,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사무엘하 제 15장 30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갈 때 다윗이 피신해 갈 때 혼자 갔겠습니까? 그의 부하들, 그의 측근들, 그를 옹립하는 왕궁의 사람들이 함께 이제 피신을 가는데 피신가는 아들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하는 아버지는 부끄러워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가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하나의 행위인데 이때 다윗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렇게 겟셋만의 동산을 올라가면서 그것도 너무나 부끄러워서 신발을 신고 갈 수가 없어서 맨발로 그 겟셋만의 언덕을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눈물을 지으며 피신합니다. 뒤를 따르던 왕궁의 측근들이 함께 머리를 가리우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가는 그런 기록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겟셋만의 기름을 짜는 털, 그곳에 메시아의 한 상징이었던 다윗도 눈물을 뿌리면서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지나가는 사건의 장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지난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갈릴리에서 내려오셔서 베다니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들어가는 그 관문 또한 이 감람산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감람산에서 기드론 시내 쪽으로 내려서 다시 예루살렘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마주보는 언덕 위에서 예루살렘을 보며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우시며 그 성을 바라보고 우시며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제 19장 41절 이하에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이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하여 들어가기 직전에 감람산 언덕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신 겁니다. 너희들이 평화에 가는 것을 알았다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당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너희들이 평화의 왕을 알지 못함으로 적군이 와서 저 성을 포위하고 토담을 세워서 저 성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않는 멸망이 이 성에 임할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오히려 성의 사람들이 우려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신 장소가 바로 이 감람산 겟셋만의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오늘 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겟셋마네는 이런 의미에서 눈물의 장소이며 매우 중요한 역사적 결단의 전환점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겟셋마네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3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사실 저는 이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모태신자로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님 십자가로 바로 연결하고 부활로 바로 연결했지,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냥 기도하셨다, 그냥 기도의 내용, 가장 중요한 기도 내용 아시지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때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잖아, 십자가지로 오셨잖아, 우리 죄 대신하여 대속의 희생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잖아. 그러면 십자가 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 죽음 앞에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미 성경을 많이 하시고 많이 읽으신 분들이요, 성경을 다시 우리는 읽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요즘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초등학교 아이의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읽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 비우고 다시 읽습니다. 선입견을 다 비우고 다시 읽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다 내려놓고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정말 깊은 은혜를 느낍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제가 다시 읽었어요. 와, 예수님이 이런 깊은 고민을 하셨구나. 죽음 앞에 고민이 오히려 자기를 죽게 만드는, 여러분들 고민 들어 있었지요? 정말 그 고민이 나를 죽게 해요. 일어난 사건보다도 그것을 염려하는 염려가 나를 죽게 해요. 저희 가까운 인척 한 분이 근래에 뜻밖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에 어떤 무엇이 보인다. 그래서 다시 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캔서 암으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수술을 받아라. 서울의 어느 큰 병원에 예약을 했는데 그 날짜가 한 보름 뒤에요. 그런데 이 보름을 당사자가 못 견디는 거예요. 아예 내일 당장 수술 받으면은 나 그냥 맡긴다 하는데 이 보름을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압박감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전화를 해서 우리 엄마 다 죽게 됐습니다.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 지금 염려와 불안증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날짜를 좀 당겨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서울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염려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정말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겪으셨어요. 죄만 없으시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으시고 똑같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체휼하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복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 나의 연약을 다 아신다는 복음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아이고 집사님 믿으세요, 믿음이 참 없네, 그거 뭐 그렇게 걱정하세요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당사자가 그런 일이 닥치면요 다 그래 돼요. 그런데 그걸 우리 예수님이 겪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순간에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목사식이나 되고 장로식이나 돼 갖고 걱정하면 되겠나, 이렇게 해서 서로를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오히려 주를 바라봐야 돼요. 이때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 주님 아시지요 내 불안.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맡기는데
아이고 전도사님도 날 모르고 아이고 집사님 힘내세요. 그런데 내 마음 몰라. 근데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예수님도 염려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민하게 되었다고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평소에는 혼자 올라가시던 겟셋마네를 이날만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 깨어 있어라. 여기 앉아 있어라.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어요. 날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 앉아 있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싶어서 제자들 데리고 와서 여기 앉아 있어라. 이 정도로 우리의 약함을 채우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닌 체할 필요 없습니다. 위대한 영웅의 모습으로 나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약함을 주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찬송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께 가오니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연약한 모습 가운데 그러나 당신은 해야 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이때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때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때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민하여 죽게 된 불안한 예수님의 모습뿐 아니라 예수님은 솔직하게 아예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털어놨어요. 아빠 아버지요, 이것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사 생활, 목회 생활 오래 했지만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연약함을 그대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이 기도, 저는 이것이 저에게는 또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이때가 지나가기 원합니다. 이때가 지나가기 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신 주님, 이때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드렸던 기도의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나 아무리 제가 원하고 원해도,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 높으신 우리 장님들 권사님 용서하십시오. 이제 60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 점차 확신되어지는 것, 신학으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덕마가 아니라 내 스스로 실존적인 내 영혼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원해도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것. 여러분들 그 순간은 정말 도망치고 싶고, 저 순간은 정말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는 그런 순간들 여러분들 다 사셨을 겁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요, 다 주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역사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안다면 우리는 아예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 주여 한번 봐주세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어떡합니까? 내 형편 내 처지 아시잖아요. 이것만 어떻게 해주시면 하고 매달리지만 이미 주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참된 기도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기도의 응답이 빠릅니다. 맡기면 오히려 우리의 심령에 불안이 없어집니다. 맡기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맡김입니다. 갈등과 고민 속에 여러분들 가장 좋은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오늘 설교 제목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 무엇을 맡기는가? 결정권을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38절에 36절에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께 매달리면 아버지는 이때 지나가게 해줄 수도 있고 건져줄 수도 있고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잖아. 예수님도 그것을 붙잡고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주여 그 결정을 내가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당신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결정대로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들 깊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기도나 가정을 위하여 기도나 여러분들 교회를 위한 기도나 우리는 주님 뜻대로 된다라는 이 절대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셔야 다 주님 뜻대로 된다. 주님 뜻대로 된다. 제가 이제 목회를 정리하는 자리에서 지난 26, 7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범어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막 마음의 생각, 저희의 교회, 목회자의 인간의 많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다 주님의 뜻만이. 그것이 오늘의 범어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제가 계획하고 제가 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오늘의 범어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의 범어교회는 장목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뿐이라면 오늘의 범어교회는 주님이 이루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지제부터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된다면 사람은 모세가 가고 여호수아가 왔고 여호수아가 가고 그 다음 사사가 오고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상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상의 역사를 통치해 갑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돌보심이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